우리가 이제 성가대 저희 과야가 손뼉치며 찬양에 이렇게 기쁜 찬송을 했잖아요. 근데 찬송을 들을 때 또 찬송을 할 때 저는 이제 조이 과의 표정을 못 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조이 과의 찬양이 이렇게 큰 기쁨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대잖아요, 지금. 찬송은 매 크게 이게 기쁘게 손뼉치며 찬양했는데 또 몇 분이 또 보였다니까 보인 줄로 믿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 가장 즐거웠던 때를 떠올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아무 생각해도 나는 즐거운 적이 없었다. 그래도 만들어내셔. 아니면 여러분의 TV를 보다가 아니면 뭘 누가 얘기하다가 그 사람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 그땐 좋았겠다 하는 걸 장면을 떠올리시면 돼요. 눈을 감으셔도 되고 안 감으셔도 돼요. 자, 또 내가 내 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웠던 때를 떠올리셨으면 이제 그것을 표정으로 나타내 보셔요. 이제 가장 행복했던 때의 표정이 어떤가? 가장 즐거웠을 때의 표정이 어떤가? 그러니까 우리는 카메라가 돌아가야 지금 이게 좀 표정이 나오려나? 우리가 떠올리는 것도 다르지만 각자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것을 느끼는 상황도 다를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태권도에만 급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도 급수가 있단 말이죠. 기쁨에도.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쁘면 재밌다, 즐거운데 조금 더 큰 기쁨이 있으면 와 대박, 대단한데 막 애들 같으면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너무 기쁘다는 야 개 기뻐 이렇게 너무 야 개 즐거워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더 즐겁고 더 크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와 막 감탄사를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최상의 기쁨을 한자로 말하면 극락이야. 극락 그죠? 지극한 기쁨, 최상의 기쁨이 극락인데 성경에 이 극락이 있어요. 이 극락하면 뭐가 떠올라? 응? 불교가 떠올리잖아, 그치? 근데 불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성경에 극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은 개역 개정이 되면서 그 말이 바뀌었어요. 시편 43편 4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할 때 매우 큰 기쁨을 극락, 개역성경은 극락의 하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기쁨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게 극락이 있다는 거야. 매우 큰 기쁨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게 큰 기쁨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럼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걸까? 우리가 여러분 기쁜 표정을 한번 줘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하냐면 명절을 맞은 것처럼 더덩실 춤을 춘다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기뻐서 춤춰 본 적 있어요? 별로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막 기뻐서 더덩실 춤을 추신다는 거야.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뻐하시냐면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거야. 근데 이 기쁨, 극락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뭘 주러 오셨다고요? 기쁨을 주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떤 기쁨이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야. 큰 기쁨, 보통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인데 오늘 10절에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동방 박사들도 기뻐했는데 지금 이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동방 박사들의 기쁨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기뻐했다는 거야? 덜 기뻐했다는 거야? 더 기뻐했는데 우리가 문장으로 표현할 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느꼈을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여러분 감이 오셔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기쁨이 아니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과연 그럴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이렇게 매우 큰 기쁨의 즐거운 소식일까?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임신한 마리아는 어때요? 지금 예수를 출산하려고 호적하려고 베들레헴에 왔다가 지금 만삭이 된 거잖아요. 그럼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지금 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 요셉은 어때요? 이 아이가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임신해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긴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또 이 아이를 출산할 때 형편은 어때요? 첫 아기를 어디서 낳느냐면 말 구유에서 낳는데 지금 이게 만약에 요셉에게 돈만 조금 있었다면 말 구유에서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여러분, 돈만 좀 많이 주면 여관 주인이 자기 안방이라도 내주지. 그러지 않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말 구유해서 아기 예수를 출산한단 말이죠. 이게 기쁜 일은 아니에요. 즐겁지 않잖아요. 베들레헴은 어때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헤롯 임금에게. 그러면 그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어머니들은 베들레헴에 어떤 소리가 들렸겠어요? 막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어요? 즐겁진 않은 것 같아. 또 예루살렘은 어때요? 예루살렘에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왔는데 3절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다는 거야? 소동을 벌였다는 거야. 소동이 일어났다. 아우 걱정거리가 생기고 분열이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에.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오히려 이 충돌이 생기게 됐단 말이죠. 혼란이 일어났어요. 자, 요한복음에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에. 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어땠다고요? 깨닫지 못했다. 할 때 이 깨닫지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기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기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싸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빛과 어둠이 싸웠는데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는. 뭐가 이겼다는 거예요? 빛이 이겼다는. 예수님의 오심이 그렇다는 거야. 지금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왔는데 이 주러 왔다가 던지러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라 검을 주러 왔어. 또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다. 너희들 착각하지 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크게 기뻐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성탄을 기뻐한 사람들이 있었다. 자, 그걸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왜 소동이 일어났냐면 동방 박사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헤롯 왕이 있는 왕궁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왕궁을 바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다가 별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옷 차림새도 다르고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누구를 찾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왕은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소문이 헤롯 왕까지 가서 도대체 누군데 왕을 찾는 거냐 하고 불렀는데 누구냐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있어서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니까 헤롯 왕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자기가 왕인데 지금 헤롯 왕은 40년 동안 왕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왕을 계속하기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 두 아들도 죽일 정도로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에돔 사람, 이방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환심을 살까 해서 성전도 지어주고 막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 왕위가 흔들리고 뺏기게 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게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누가 기뻐할 수 있느냐면, 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왕.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이심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탄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누굴까? 먼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자, 동방박사들은 뭘 따라왔어요? 별을 따라왔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죠? 별을 따라왔는데,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우리가 세 명으로 알고 있잖아. 그죠? 근데 세 명이 아니다. 뭐 성경에는 없다 하지만 세 명으로 알아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죠? 구원과 상관없는 거니까. 근데 세 명이 세 가지 황금, 유황, 모략 선물을 갖고 왔으니까 제가 볼 때도 세 명이 맞지 않을까 싶어. 네 명이 왔는데 한 명은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 명이든 네 명이든 다섯 명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그 별을 보고는 지금 먼 길을 수천 킬로를 떨어진 곳을 지금 가겠다는 거야.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죠. 동방에서 왔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정이 있고 자기 혼자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오늘 갑자기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겨왔던 이 보물을 가지고 만약에 아내가 있다면, 여보, 내가 지금 어디 좀 가야 되겠어. 어딜 가요? 몰라. 지금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가는 거야. 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이 별을 따라서 험한 길을 온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야. 그것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진정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성탄이 기쁨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고 내 이익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 길이 기쁨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도 있는 말씀 있잖아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도해 주신다는 거야. 그럼 우리의 길은 누가 인도해요? 내비가 하지, 내비가. 내비 양이 하잖아요. 내비 양이 하는데, 내비가 여러분 포기하는 걸 보셨어? 못 보셨어? 내비는 결코 포기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땡땡땡땡 다른 경로로 안내하겠습니다. 또 다른 데로 가면 또 땡땡땡 다른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요. 내비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장 안전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길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머뭇머뭇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안 해요 주님, 지금은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하면서 내 생각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이 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이 임한다는 거야. 이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야. 자, 헤롯이 이 말을 듣고 동방 박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7절 보세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고 부탁 겸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헤롯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보고 경배하고 나도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그러면 보세요. 동방 박사도 생각할 때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먼저 경배하고 임금님에게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맞잖아.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처럼 내비가 있어서 지금 고속도로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아니잖아요. 올 때는 뭘 따라왔어? 별을 따라왔는데 갈 때 별을 따라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다른 길로 간다는 건 어떤 거야? 이 사람들이 뭐 지도를 펼치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막막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왔던 길이 편하겠어요? 다른 길이 편하겠어요? 한번 왔던 길이 처음 오는 길이지만 그래도 한번 왔던 길이 있으니까 야, 그 기억을 더듬어서 갈 수는 있는데 생판 다른 길로 돌아가면 다른 길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야. 이게 왕의 명령에 따르는데 헤롯 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이 기쁨이 임한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한 사람들은 동방 박사가 아니에요. 헤롯 왕이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경배하러 갈게 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그리고 속은 것을 알고는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죽였는데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여서 그때를 다 계산해 보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경과한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제일 먼저 경배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목동들이잖아요. 목동들이 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밤중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는 거야. 이게 낮이야 밤이야? 밤에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양이 여러분 한두 마리겠어? 아니잖아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양을 치고 있는데 이 목동들이 양을 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 가서 봐라.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가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구세주야. 예수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 목동들이 생각할 때는 양을 두고 가야 되냐? 지금 내가 가서 봐야 되냐? 고민하지 않고 양떼를 버려두고 어디로 간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아멘 하고 가는 순종하는 성도들, 순종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뭐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북한에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구호가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느냐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거야. 누가 결심하면 당의 대표가 누구야? 김정은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한다는 거야.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어떤 때는 공산당 김정은보다도 못한 공산당이 김정은에게 보이는 그 충성심보다도 못한 그런 충성심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인 줄로 믿어요. 내 생각이 다르고 내 계획이 다르다 할지라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 하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는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왜 돌아가냐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야. 내 생각에는 지가 나와서 내 아픈 데 손을 얹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아니 지금 우리 아람에는 더 이 요단강보다 더 넓고 깊고 깨끗한 강이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몸을 담글게. 하인들이 말리잖아요. 더 어려운 걸 시키면 안 하시겠어요. 일단 속는다 셈치고 한번 담가보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몸을 7번 담글 때에 그 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냥 돌아라. 아 돌겠네 정말. 이러고 돌아지 않겠어요? 막. 아 돌겠네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뭐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도 아니고 작전도 아니고 이게 뭐야? 했는데 하나님이 입 다물고 돌아. 절대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돌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셔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영원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우리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다리는 사람들.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어요? 따라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복습하는 이유는 뭐냐면 밥 먹기 전에 다 까먹더라고. 밥 먹기 전에. 오후 예배까지 갈 필요도 없어. 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첫 번째, 따라가는 사람들. 두 번째, 순종하는 사람들. 세 번째, 기다리는 사람들. 자,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자, 장집사, 홍집사님한테, 홍집사, 장집사에게. 자, 예수님을 왕으로 집사님은 집사님의 왕이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하세요. 자, 시작. 첫 번째, 저를 보고 하세요. 순종을 안 하잖아. 순종을 해야지. 자,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자, 지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아주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간절하게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시시야. 시므온. 미스터 C가, 이 시므온이 예수님의 오심을 아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야?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잖아.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을 아주 기다리던 그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할례 받으러 온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임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2000년 전에 있었잖아. 그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어떤 기다림이에요? 다시 오심.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위로자가 되셔서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자가 되시는데 아이가 막 울 때에 여러분 어때요? 아이가 울 때 때려요? 아니면 사탕을 줘요? 사탕 준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애가 울 때 때려요? 사탕 줘요? 사탕을 주면 그럼 끝이 안 그쳐? 그렇죠. 그러면 때리면 더 울지. 근데 참 우리가 그렇잖아. 그죠? 때리면 더 우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뚝뚝뚝뚝뚝. 결국은 끝이지만 그 안에
기회를 보는 거야, 애들도. 다음에 한번 내가 한번 기회를 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막 어렵고 힘들고 슬플 때 나에게 눈물을 그칠 수 있는 것을 주신단 말이죠. 그게 진정한 위로야. 이러면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면 뭐로 해결해? 뭐로 해결해? 돈으로 해결하지. 돈만 있으면 대부분 해결된단 말이죠. 사고가 났을 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하는지를 아실까 모르실까? 아셔. 내가 남 모르게 혼자 눈물을 흘리며 내가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요. 정말 이 길을 가면 내가 안 되는데 손해가 너무 많은데 내가 주일날 예배하러 나가면 내가 하루에 얼마가 손해가 나는데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갈 때에 우리 주님이 아셔요.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필요한 방법도 아시고 그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거죠.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어려운 사람 보면 말로라도 때울 수 있기를 바라요. 힘을 내세요. 우리 오영옥 권사님 슬픔 당했을 때에 힘을 내세요. 권사님 기도할게요. 이것도 위로가 되지만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집어줄 때 위로가 될까 안 될까? 괜히 얘기했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위로하는 방법도 다양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아셔. 여러분의 눈물도 아시고 여러분의 한숨도 아시고 들으시고 여러분의 어려움도 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야.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여러분 안에 이 기다림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릴 때에 소망으로 기다리면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매 순간이 기다림의 순간이고 소망의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아주 기다렸어요. 간절히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구해줄 메시아가 언제 올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셨잖아.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기뻐해야 되는데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충돌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처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메리는 즐겁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오심, 이 땅에 오심이 즐거운 이유는 뭐냐면 시장 상인들이 매출이 올라가서 제가 중국에 강의하러 갔을 때 보니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1월이었는데 그 신학교 강의하는 옆에 큰 마트가 있더라고요. 우리 이마트처럼 큰 마트가 있는데 뭐를 좀 사러 갈 일이 있어서 거기 갔는데 1층에 엄청나게 큰 매장인데 1층의 절반이 추리야. 성탄 추리, 뭐 성탄 장식품이 11월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 나왔을 때인데도 공산주의 국가에서 지금 십자가를 못 걸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나라에서 11월 초가 됐는데 온통 성탄 장식 용품이 가득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얘들은 상업적으로 크리스마스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아직 없는데 중국에서 그 성탄 추리를 팔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런 게 아니잖아. 상인들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냥 추리 걸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아니면 상인들이 시장에서 백화점에서 징글벨 울리고 하는 그런 기쁨과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차이가 뭐냐면 기쁨에도 뭐가 있다고요? 급수가 있다. 급수가. 그들의 기쁨과 저와 여러분의 기쁨에는 차이가 있어야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성탄이 자 10절 보세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따라가는 사람, 또 순종하는 사람, 또 기다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를, 또 그런 기쁨을 누리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